잠언 31장 10절과 3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0절과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제가 두 절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31절까지 전부 다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잠언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두 달 동안 잠언의 그 깊은 지혜의 어떤 그 바다로 우리가 빠져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음과 지혜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잠언 다루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그런 뜻과 어떤 삶의 어떤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대할수록 제가 굉장히 작아지고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더욱더 간절해져야 되겠다. 어떤 이런 것들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 그 31장의 10절부터 31절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딱 전하면 특히 자매님들이 딱 긴장합니다. 또 뭐 자매들한테 또 하나님께 또 바라시는 게 있나 어떤 그런 어떤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긴장할 수 있는데 잠언의 그 마지막을 이 대미를 장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자로 끝나요. 그렇죠?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여자로 이 잠언 31장을 전체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왜 하필 여자로 끝낼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잠언을 읽는 주 대상, 이 주 대상이 남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음녀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 얘기가 이 말씀들을 대하는 주 타켓의 어떤 그런 대상이 바로 남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말씀도 특히 남자들 더더구나 이 젊은 이 청년들 젊은 남성들한테 당부하는 말로 마무리를 짓지요. 그래서 10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여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런 여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하는 말씀을 하죠. 한 집안에 그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그 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갖는다는 건 굉장한 어떤 우리들한테 시사하고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어떤 견해는 뭐냐면 잠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혜잖아요, 그렇죠? 지혜라는 그 단어의 그 명사의 그 성이 여성 명사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어떤 성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그런 개념이 없는데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단어의 명사에 보면 성이 있어요. 어떤 단어는 남성이고 어떤 단어는 여성이고 이렇게.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도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잠언 9장 같은 경우에 보면 지혜를 어떤 그 의인화된 여자의 어떤 모습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를 의인화된 표현의 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어떤 그 여성 명사로 봤을 때 어떤 여자의 개념으로 지금 마무리 지으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절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거를 현숙한 여인을 지혜라는 말로 집어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혜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죠?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면 이제 자매님들이 아유 좀 낫네, 마음이 조금 푸근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저도 이 10절부터 31절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슈퍼우먼인 줄 알아요. 슈퍼우먼, 원더우먼 아시죠? 그 정도의 여자로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현숙한 여자가 있긴 있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31장에 나오는 이 정도 살면 아마 요즘 같은 경우 여자들 다 도망가고 없지 그 자리에 그 어떻게 이 정도의 일까지 다 감당해서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여성에 대해서 이 현숙한 여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몸이 한 뭐 두세 개 되더라도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나.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한 60 정도 넘으신 분들이 말씀을 좀 전하셔야지 이게 마음이 이렇게 오고 한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31장을 펴놓고 자매님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혜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넣어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조금 또 자연스럽게 또 풀리는 면도 없지 않아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실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자매님들 이 말씀 31장 탁 펴면 그럴 겁니다. 나 이렇게 못 사는데요. 당장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 참 좋아졌네 막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한 70 넘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31장을 펴놓고 이렇게 읽어보면 아이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뭐 눈 뜨면은 뭐 대식구 아닙니까? 옛날에는 식구도 10명 이상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집이 뭐 시집 오니까 뭐 신랑 뭐 동생들만 해도 막 7, 8명씩 있고 막 그러면 애기 임신한 채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짓지요. 밥 다 먹이고 다 나가고 나면 혼자 죽 써가지고 죽 먹이고 또 끝납니까? 뭐 밭으로 들로 가서 뭐 밥 메고 풀 베고 뭐 하루 전부 다 뭐 노동의 어떤 순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언 31장을 펴놓고 우리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씀 펴보면은 아이고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 이 31장에 대한 어떤 자매님들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좀 다를 것 같고 또 물론 우리 형제님들 입장도 사실 뭐 대동소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 조금 뭐 현숙한 아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포인트보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 포인트를 맞춰서 좀 제가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이 10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10절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무엇보다 더하니라. 예, 진주보다 영어로 보면 루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31장을 이 1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정말 이 숨 막힐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이 여성의 어떤 그 현숙한 여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는데 10절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0절부터 31절까지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고 또 남자들한테도 하는 말이 이런 여자를 찾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 믿는 우리들한테는 또 한편으로 어떤 그러한 도전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아이디얼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지막 시간, 어떤 자문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현숙한 여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30절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그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10절부터 29절까지만 보면 사실 그 부분만 따지고 보면 유교에서 얘기하는 연려의 삶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 정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30절 보면 그 모든 비결, 어떤 그 덕목, 어떤 가장 깊음 속에 있던 건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을 살지 않는 한 10절부터 29절까지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현숙함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이 될 수 있다. 우리 여러분들은 며느리하고 우리 사이가 좋은 어떤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이 들어오길 원하시죠. 사실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자녀들의 어떤 그 대상 어떤 결혼 상대자가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많이 먹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만큼 큰 복이 없잖아요, 사실은. 한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이 살고 한 남자 한 사이가 들어와서 집안이 완전 흥황해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집안을 가세를 어떤 그 기울어지는 어떤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한 남자 한 여자가 어떤 그 집안에 들어오느냐, 그것을 놓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만큼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고 하시는데, 여기서 찾다라는 동사는 열심히 막 찾아가지고 막 우연찮게 찾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개념의 찾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막 당신들이 이 현숙한 여인을 위해서 막 열심히 찾아라.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의 찾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찾아질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10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찾아야 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며느리 주세요, 이런 사위 주세요, 막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만큼 기도하는 그 이상의 어떤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면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을 위해서는 조금 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면 본인이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먼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엄마가 그 르무엘 왕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술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라고.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자식 단둘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의 어떤 모습이 어떤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지금 되고 있느냐 하는 포인트를 놓고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고 해야지 그것부터 준비가 돼야 되지 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상의 기도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럴 때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좋아져야지 좋은 사람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 찾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현숙한 여인, 현숙한 우리 정말 강직한 사위를 얻고 싶다면 정말 오늘부터 우리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자녀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셔서 또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둘째, 현숙한 여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비결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현숙한 여인으로 삶을 살 수 있었다. 가능할 수 있었다 하는 포인트죠.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읽어 보시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이 오늘날에 맞지 않는 그런 여성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12절 보시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선을 행했다 그랬죠. 그리고 13절도 보시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했고 14절 보면은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여자는 굉장히 국제적인 마인드의 어떤 그 여성으로 볼 수 있는데 먹을 것도 먼 곳에서부터 가져올 만큼. 예, 그리고 15절 보시면 집안 사람들한테 음식 다 나눠줬습니다. 여종들한테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 다 먹이고 그 다음에 16절 밭을 가꾸죠. 17절 뭐 보시면 되고 18절 보시면 장사가 이분은 맞벌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되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날 새면서 일할 정도로. 예. 그런데 더 가관인 거 있습니다. 정말 가관인 거. 난 이해가 안 돼요. 20절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가난한 자까지 돌봤어요. 대단하죠? 자기 가족 먹이기도 바쁘고 힘든데 그 와중에 가난한 사람까지 먹였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자매님들 입에서 아이고 나 이래 못 산다. 예? 이런 소리 아마 나오고도 남을 것 같아요. 밭에 가서 일하랴, 집안 사람들 다 걷어서 먹이랴. 예? 그 와중에 또 본인이 또 일해요. 예?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다 퍼서 먹여요. 이런 여성상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설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이구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또 전하시네.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죠. 예.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공동번역을 제가 봤거든요. 내가 너무 웃겨서 내가 혼자 한참 웃었어요. 공동번역의 1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년을 한결같이 속 썩이지 않고 잘해준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 기가 찬다, 기가 차. 이런 번역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예? 백년을 한결같이 속 썩이지 않고 잘해준다. 누가? 현숙한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남편한테 그렇게 해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3절,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서 부지런히 한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자적인 의미가 기쁨으로 했다. 기쁨으로 그 가정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가 억지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즐거워서 내가 이거 만들면 우리 남편 옷 한 벌 입히고 이거 만들면 해서 일해가지고 걷어들이면 우리 애들 운동 한 킬레 더 신기겠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쁨으로 일을 하니까 막 날밤 새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집안일 소홀하지 아니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11절 보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믿어줬으니까. 단순한 거예요. 이 한 끗 차이가
이 10절부터 31절까지 엄청난 그 집안일과 모든 그런 대소사라고 할까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100년을 한결같이 속썩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 그리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남편이 믿어줬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제가 사실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남자는 인정을 받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삶을 내놓고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면 자신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부부 관계는 과연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헌신이라는 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아내에게 힘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남편에게 힘이 되는 존재인가? 어떤 그런 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이 되는 세 가지 어떤 그 비결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돌볼 줄 안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을 돌볼 줄 알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에 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여자가 있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이 현숙한 여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이 여자가 이 현숙한 여인분이 나 진짜 이 현실에 혹시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실지. 내가 현숙한 여인인데 이렇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가정 다 꾸리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고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멋진 게 뭐냐면 탄성이 나올 만큼 멋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정말 가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이 가게의 어떤 그 부를 위해서 그죠? 맞벌이를 할 만큼 그것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뛰었고 죽을 만큼 뛰었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지고지순한 어떤 그런 여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와 이게 우리 여성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막 팔 탁 걷어붙이고 막 허리 팍 졸라매고 힘 있는 모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자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여보 도와줘요. 막 이게 하나의 여정의 모습인데 17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자라면 힘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이 여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자매님들은 뭐라 카노지 아침 새벽부터 지금 여자가 어디 힘이 있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도 군대 갑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만만치 않은 나라죠. 아들만 군대 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힘을 쓸 줄 알아야 된다. 힘을 쓸 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일할 만큼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고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까? 전혀 가정 소홀히 안 했어요.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이 겨울이 되어도 추워도 있잖아요. 전혀 걱정이 안 될 만큼 21절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 집안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을 만큼 그 모든 추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가정을 참 단단하게 단도리를 잘했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자기 자신을 관리했다, 자기 자신을 챙겼다, 자기 자신을 돌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없죠. 오직 가정을 위해서만 삶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수많은 가정의 일을 다 감당하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불 한 채, 또 멋진 옷 한 벌 다 챙길 줄 아는 여자였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따지면 가정일 다 하고 애들 다 보내주고 남편
출근시켜 놓고 집에 있으면서 커피 한 잔, 예? 아니면 가까운 스타벅스 가서 그 4천 5천짜리 되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커리였던 그런 여자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저렇게 비싼 커피 마시냐고 남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사정을 알고 나면 그거밖에 못 마시냐고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멋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탁 지어주는데 나는 사실 진짜 반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예? 그래서 가정일도 돌보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우리 형제들이 되어야 된다. 자기 관리에 있어서 내가 건강해야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비실비실 하면 힘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자녀를 돌보고 어떻게 남편을 돌보고 어떻게 아내의 어떤 그 삶을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어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내 나름대로 육체적인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차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헌신. 예?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제일 마지막에 남겨둬라.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 이게 뒤바뀌었죠. 내가 먼저 있고 가정이 뒤에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오늘 진짜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내 자신을 제일 끝에 두더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걸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남편이 믿어줬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다. 세 번째는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세 가지 잘 명심하시고 잠언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지혜가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 우리 삶 속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